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를 탄어 스님이 어떻게 불교와 회통해서 설명하고 계신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어 스님이 이제 장자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지성인들, 우리 밖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탄어 스님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장자 강의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자 어렵습니다. 장자 어려운데 탄어 스님의 장자 강의가 너무나 명쾌하고, 그다음에 워낙 이 장자를 많이 읽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반야심경 읽듯이 줄줄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스님의 장자 강의를 들으면 그동안 막혔던 부분들이 환하게 뚫리는 체험을 했다. 너무나 환희심을 가지고 좋아했다. 이런 이제 일화들이 많습니다. 스님이 이제 어디 강의를 하시거나 강연을 하시거나 법문을 하러 가실 때 이렇게 운전을 해서 시자 스님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말씀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스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장자 한 편 외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자의 이 그 글자가 난자가 많습니다. 글자 어려운 글자 많은데 탄어 스님이 이런 장자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다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한자들에 대해서 스님은 막힘이 없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옆에 사전을 놓고 번역을 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책을 한번 번역하시기로 했다고 한다면 잘 모르는 책은 번역을 안 하신 거죠. 다 외우고 완벽하게 수십 년 동안 천독만독해서 머릿속에 그냥 가득 그냥 그 내용의 종지가 환하게 그냥 들어있는 책들만 번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신 겁니까? 그래서 탄어 스님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의 길은 끝도 없다. 스님이 그래서 늘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학해무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학해무변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무엇이든지 딱 막히는 게 있으면 뚫릴 때까지 보셨고, 그게 안 되면 말이죠. 문자와 학문으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참선하셨다. 모르는 부분이 딱 생겼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이건 참선을 해서 마음을 비워서 진공의 상태로, 선정의 상태에서 지혜가 터져서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 바로 탄어 스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그 스님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셨던 게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언어 문자로 해결되지 않는 이 도자리, 근본 마음자리, 근본의 진리 같은 것은 참선을 통해서 항상 그 궁극적인 종지를 해결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도 말이죠.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동양에 이와 같은 깊은 도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장자가 어렵지만 한번 장자를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장자가 어려웠습니다. 노자가 훨씬 마음에 와닿았고 장자는 어려워서 늘 말이죠.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탄어 스님의 장자 강의를 듣고 탄어 스님의 이 장자 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자 남아경 역해, 남아진경 역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저는 탄어 스님이 이제 어떻게 동서 문명을 유불선 삼교를 회통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저도 막혔던 부분, 출가하기 이전에 장자보다 막혔던 부분들이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장자 4, 7편만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과 이렇게 몇 시간 안에 모든 장자 4, 7편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주석들 가운데 그 중에서 이 책을 쓸 때 한 편당 가장 중요한 단어, 키가 되는 단어 하나씩을 가지고 탄어 스님의 핵심 사상으로 뽑아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요유에서는 말이죠. 소요유에서는 지인 무기다, 내가 없다라고 무기라고 하는 부분을 뽑았고,
재물론에서는 물화다. 이 물화가 양망하는 세계, 물화다. 이 부분을 뽑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생주, 그죠? 양생주라고 하는 우리의 그 부분에서는 말이죠. 연독이다. 중도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뽑았고, 그다음에 인간세에서는 말이죠. 인간세에서는 심재다, 마음재계다라고 하는 구조를 뽑았고,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덕충부에서는 망형이다. 바깥에 있는 형단을 잊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망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우리가 공부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덕충부에서 망형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이어서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덕충부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단을 잊어버렸다. 바깥에 있는 모양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너 스님 강의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외모 봅니까? 응? 우리 누나, 남동생 키 작다고 안 보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 알고 보면 말이죠.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이런 형태의 진짜 나중에 보면 모양이 안 보입니다. 형상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덕이 보이죠. 껍데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덕충부는요. 장자의 윤리론입니다. 윤리론. 희한하죠. 이게 덕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여기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유교에는 오륜이 나오죠. 삼강 오륜에 오륜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장자에는 육륜이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부자, 형제, 군신, 사제, 부부, 붕우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륜이 아니라 육륜이 나옵니다. 노자, 장자가 윤리 도덕관이 뭐 그런 데서 다 벗어나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덕충부는 어떻게 인간이 근본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인간세라고 하는 인간세에서 상대편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사람의 말 하나 듣더라도 심재해라. 마음재계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운까지 다 봐서 그 사람 마음까지 살펴서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듯이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윤리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 6가지 윤리관, 유교의 오륜보다 하나 더해서 육륜이 등장한다. 그래서 망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형단을 잊어버리는 거다. 외형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옛날보다 살기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바깥 외모에 치중하고 이런 부분만 보면 옛날보다 도가 뒤떨어졌다.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굉장히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마음속에 덕이 있는 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지기지유.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그래서 전부 면접 보는데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세계는 우스운 세계입니다. 우스운 세계입니다. 이 도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세계는 아주 수준 낮은 세계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 덕충부에는 우리에게 현대의 지구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외모에 끄달리지 마라. 그게 끄달리면 영원히 고생감이다. 그래서 부자와 형제 사이에는 타너 스님 설명이 이렇습니다. 부자와 형제 사이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외형이 아무리 못생기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형체를 전혀 보지 않는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건강이 나쁘고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하지만 부부와 붕우, 부부와 친구 사이에는 의로서 합한 관계. 뭔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합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의기투합하거나 좋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따라서 견해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륜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말이죠. 완전 친족 간에는 형단을 보지 않습니다. 외형을 보지 않아요. 근데 친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 이런 거는 뭔가 하나의 좋은 지점이 있어서 의로서 합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싫어지면 인연을 끊고자 하는 부분이 생겨난다 이거죠. 여기 이제 장자는 덕충부에서 온갖 못난 사람들과 불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외형인 몸이 비록 흉하더라도 덕이 높으면 숭상하게 된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형만을 숭상하고 내면의 덕성은 힘쓰지 않는 이들을 경계시켰다.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도인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덕충부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 현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그냥 겉모습, 외모에 끄달리지 마라라고 하는 걸로 덕충부가 끝이 나면 도공부가 아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디? 생사 문제까지 나아가죠. 생사, 나고 죽고 하는 부분의 제일 근본적인 뭡니까? 이 몸뚱이거든요. 몸뚱이가 있느냐, 몸뚱이가 썩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니까 외모의 형체를, 외형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에 근본으로 더 들어가서 덕충부에서는 생사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덕충부의 종지인 망형이 사생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장자에는 생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 생사의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덕충부 역시 생사를 둘로 보지 않는 망형을 설파하고 있다. 껍데기 있는 외형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망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이 장자를 강의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구절이자 서계 박서당 선생이 역시 덕충부의 관건이라고 했던 그 강조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늘 강의를 하실 때마다 강조했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 조선조의 장자를 주석하셨던 서계 박세당 선생도 이 구절을 가장 중시하셨다 그래요.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됐던 구절 이 구절입니다. 사생이 역대이로되 그랬습니다. 사생이 역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주 또한 크되 이 부득이어지변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크지만 그러하지만 그게 생사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며 수천지 복추라도 역장 불여지유라 그렇죠. 비록 천지가 무너져 없어지더라도 또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가 있다가 죽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 몸뚱이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멸이 끊어지게 되면 생사의 문제에 초탈하게 된다는 것,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지면 생사에도 초연하게 된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외물에 빼앗기지 말아라. 외물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은 생사에 초연하게 된다. 불교의 핵심이 생사해탈인데 장자에서는 덕충부 망형편에서 외부에 있는 형체에 끄달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사의 문제까지도 확장시켜서 여기에 끄달리지 않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중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장자에서 읽어낼 수 있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장자도 말이죠. 타너 스님의 장자를 보게 되면 해석을 보게 되면 정말 원래 장자보다도 해석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양주동 선생이 국보위로 양주동 선생이라는 분이 장자가 와도 타너보다 강의 잘하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장자가 자기가 강의했던 거 다 외우고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럴 만큼 타너 스님 장자를 천동만독했다. 천동만독했고 그게 막혀가지고 출가를 했고 거기서 불교를 통해서 회통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깨달아서 알았으니까 뜻이 통했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불교 강의하시지 않고 장자 강의하시면서 불교의 핵심을 다 강의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장자의 내용은 말이죠. 웅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화가 많고요. 얘기가 스토리텔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많으니까 장자가 아주 그저 대단한
웅변가거든요.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불교 내용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타너 스님은 장자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불교로 끌어들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편은 대종사 편입니다. 여러분 대종사라고 그러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타너 스님도 큰 스님을 타너 대종사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대종사라는 단어가 원래 장자에 나오는 겁니다. 장자의 대종사라는 말이 나와요. 대종사는 뜻이 뭐냐? 타너 스님이 이렇게 보고 있죠. 크게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스승이다. 대종사, 크게 종주로 삼을 만한 스승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걸 뭘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나의 스승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장자에서는요. 대종사라는 뜻이 도자리입니다. 도입니다. 도. 크게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의 스승이 뭐냐? 도가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본 마음자리, 근본 자리를 대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의윤화해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격화한 표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말이죠. 이게 그냥 도자리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대종사자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종사자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 자리, 도자리 그리고 우리 선 공부할 때 타너 스님의 선사상 했을 때 많이 나왔던 성품 성자, 성자리, 성자리다. 이 49년 살아고도 한마디 설한 바 없는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언어 문자로 말할 수 없는 자리, 원상 하나 그려놓고 이 화엄에서는 최청정법계라고 하는 거, 선에서는 임재제 일구라고 했던 거, 그 근본자리, 근본 불성자리, 자성자리, 마음자리라고 하는 걸 장자에서는 뭐라 그러냐? 대종사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했는 방식으로 타너 스님처럼 회통해서 얘기하니까 대종사라는 뜻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무엇인가 해서 한참을 보게 되는데 타너 스님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회통해서 설명하셨다. 이 타너 스님은 이제 이 곽상주도 많이 나죠. 곽자연이라고 하는 곽상주. 곽상주에는 뭐라고 나냐면 무념이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무심이 대종사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무념이종 이런 구절들 전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죠? 육조 단경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무념을 종주로 삼는다, 그죠? 무심, 무념, 그죠? 무주 이런 게 우리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를 종주로 삼는다. 그러니까 대종사라고 했을 때 그 종주라고 하는 개념, 대종사가 뭐냐? 결국 무심이 아니겠느냐? 대종사자리는 무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곽상도 노장의 대가였던 곽상도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지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불이다, 둘이 아닌 세계다. 무이다, 둘이 없는 세계다. 양망이다,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린 세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대대로 짝이 되어서 상대가 돼 있는 세계가 상대가 끊어진 세계. 둘이 아닌 세계가 바로 이게 대대가 끊어진 자리가 바로 대종사 자리다. 대종사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 뭡니까? 양변이 끊어진 일심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에는 말이죠. 이제 드디어 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장에서 도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진인 아닙니까? 진인. 그래서 누구 이 호를 지을 때 앞에 무슨 진인 이렇게 해서 다 짓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게 대종사에 나옵니다. 대종사에서 진인이라고 하는 그 참다운 사람. 여러분 우리 임재선사도 무위진인이다 이랬잖아요. 차별 없는 참사람이다. 참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임재선사도 당나라 때 스님이니까 진인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받겠어요? 장자에 본래 있던 표현인 거죠. 여기서 가져오긴 가져왔다 이거죠. 그럼 장자에서 말하는 진인은 뭐냐? 생사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언어로 논할 수 없는 경지를 체득한 이를 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 장자가 불교 공부한 분은 장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장자 공부한 분은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바로 격식 없이 이 문 없이 말이죠. 문턱 없이 그냥 휙 공부를 서로 회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인은 말이죠. 천이 곧 인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고 인이 곧 천인 경지에 있어가지고 사람과 하는 천인이 합일된 경지에 도달해 있어가지고 하늘과 사람이 무의한 둘이 아닌 둘이 없는 그러한 진지를 갖추고 있다. 참다운 알을 갖추고 있다. 이 진지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진지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어야 진인입니다. 참다운 삶을 가지고 있어야 참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지는 뭐냐? 진지는 뭐냐? 진지는 번뇌망상이 그대로 붙어있는 망지가 아니라 시비 분별이 끊어진 것으로 이 진지를 갖추니가 곧 진인이다. 이렇게 탄원 스님이 해설을 함으로써 무라양망의 경지에 있어서 불교와 노장학이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대종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우리의 근본자리다. 그럼 대종사라고 하는 거는 의윤화된 건데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인데 그 근본 마음자리 언어로 문자로 생각할 수 없는 생사의 관문을 뛰어넘은 세계를 증득한 사람을 대종사라 그러고 그분을 진인이라고 한다. 참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진인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진지를 갖추고 있다. 참다운 지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보조국사는 뭡니까? 공적영지라 그러잖아요. 공적영지다. 아주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령스러운 영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신령스러운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를 장자에서는 뭐라 그러냐? 진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나아가면 이게 지혜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망지가 아니단 말이죠. 이 망지가 아니고 망령되게 시비분별에서 따지는 삶이 아니라 시비선악 분별이 끊어진 영지, 진지가 지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대종사 자리다. 탄원 스님이 이렇게 불교와 노장학을 이렇게 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좌망입니다. 앉아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탄원 스님은 이런 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어요. 나는 평상시에 좌망을 일삼았다 그래요. 좌선이라는 뜻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뭡니까? 앉아있는 나와 내 마음과 몸뚱이와 바깥 세계의 모든 경계를 텅 비어서 마음이 텅 비어서 선정에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좌망이야말로 대종사, 우리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데 진인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 좌망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거저는 안 된다, 참선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좌망이 있고 말이죠. 이 장제는 좌치가 있습니다. 이게 말달리 치자거든요. 여러분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명상한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온 천지로 뛰어다니죠. 이 표현이 좌치입니다. 말이 막 온 천지를 달리고 있는 거죠. 좌망의 반대는 좌치입니다. 온 생각, 그죠? 예. 혼침과 도고 모든 참선의 장애물은 뭡니까?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그래서 이게 좌치입니다. 좌치. 망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좌치라고 그러죠. 그게 반대말이 좌망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 스님의 설명이에요. 좌망은 좌치의 반대수로니 기심이 쉬지 못하면 비록 밀실에 단좌하나 심화가 습습하여 좌치를 면치 못하거니와 이렇게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탄원 스님의 옛날 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기심이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건 본체니까 우리 근본 마음이 쉬어 있지 않으면 아주 비밀스러운 방에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조용하지가 않죠.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단좌를 하고 고요한 곳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불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죠? 뭐 생각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치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걸 면치 못하게 되거니와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좌망에도 공자와 안회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장의 장자를 유교를 종주로 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장자가 유교를 싫어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항상 근본 본인의 심재, 좌망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꼭 공자와 공자의 가장 입실 수제자 안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통이 원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안회는 기심이 몰록 쉬어가지고 무라가 모두 공안고로 좌망이 된 것이다. 장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좌망이 됐다. 그러니까 공자의 최고의 제자인 안회는 좌망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공자가 불행합니다. 최고의 제자 안회가 말이죠.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뜨잖아요. 그래서 희라 천상이여 천상이라.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나의 가장 최고의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떴어요. 이게 유교의 비극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정자가 새로 법을 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자의 핵심인 그 텍스트가 춘추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완벽하게 공자가 지은 것이 확실한 게 춘추입니다. 근데 춘추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안회가 죽고 자로가 죽고 최고의 제자인 두 사람이 스승보다 먼저 죽는 것으로 춘추는 끝이 나고 있어요. 더 이상 역사서를 안 씁니다. 공자가 더 이상. 내 제자들이 최고의 제자들이 세상을 떴다. 이러면서 이제 절필을 하게 되는 거죠. 춘추 필법이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이 그와 같은데 그 정도로 최고의 제자인 안회는 심제도 됐고 좌망도 됐다. 참선 잘했다 이거예요. 참선 잘했다. 도가 깊었다. 혹이 물어 가로되 이르되 행주자와와 어묵동정에 모두 가히 도에 들 것이거늘 어찌 반드시 좌망이라 했는고. 누가 옛날에 말이죠. 혹이 물어 가로되 이러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질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법한 내용을 혹이 물어 가로되 이렇게. 여러분 꼭 앉을 필요가 있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도에 들 수 있는데 꼭 앉을 자자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꼭 앉아서만 좌망이라고 해서 꼭 앉아야만 무라양망이 되냐 이렇게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해 이르되 뭐라 그러냐? 이치적으로 이와 사가 있으니까 이치적으로 말하면 도를 행하되 그 행함을 보지 못함이 좌의 뜻이 아니며 견해가 있으되 그 견해를 행치 않음이 망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치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아무리 돌아다니고 움직여도 마음이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좌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 육조 단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불기왈자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좌 앉는다는 뜻이 말이죠. 몸땡이 앉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이걸 좌취라고 그래요. 그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를 좌망이라 그럽니다. 예, 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좌망이어야만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주자와 다니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좌망이다. 이치적으로는 그러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질망자, 이질망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이질망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질망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견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견해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이질망자 아니겠네요. 한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이질망자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대로 한 생각대로 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고 그 생각을 원래 자리로 돌이켜버리는 거. 그게 망 아니겠느냐. 유교 중용으로 말하면 발익의중절 위지화다. 마음이 일어났지만 근본 자리로 중자리로 돌이키는 게 그게 조화로울 화자다. 이게 이질망자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목석처럼 한 생각도 없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실천에 좋지 않은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화가 났는데 화가 안 일어나는 게 망이 아니고 화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화를 베풀지 아니한 것. 이걸 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치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사적으로 이와 사니까 사의 현실적인 현상으로 봐서 말해본다면 성인의 진심 참다운 마음은 사위랑 행주자와입니다. 행할 때, 주했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행주자와 사위 가운데 소분도 조금도 간단히 이 중간에 틈이 없으나 우리 학자의 경지에 있어서는 정자 고요하게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을 쉬지 못하거늘 하물며 행주 등으로 움직이고 주하는 등으로 어떻게 능히 도에 들어가겠느냐. 이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주자와 전체에서도 마음이 안 일어난 건 쉽지 않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좌하지 않은데 이게 행주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쉽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좌망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움직여도 마음이 안 일어나면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는 앉아 있어도 마음이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움직일 때마저도 움직일 때까지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치적으로는 좌라는 의미는 그게 맞다. 항상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고요하게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좌선이더라 이거죠. 좌선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 좌선을 많이 주장하는 거죠. 일단 앉아서라도 좀 되라. 앉아서라도 마음이 안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 좌선을 주장하는 거지. 선에는 행선도 있고 와선도 있고 입선도 있고 다 다양하게 모든 것이 이제 깊어지면 선이 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처음에는 좌선을 시작하듯이 여기도 좌망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다. 그래서 유마경의 불필자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니 좌선 이번의 뜻이 원대하다. 여러분 유마경에 보면 사리불존자가 좌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좌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뭡니까? 불필자라고요. 반드시 앉을 필요가 없다. 이제 유마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꼭 좌선이 앉아만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일체처 일체시에 좌선은 가능하다라는 말을 유마거사가 멋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유마거사 병환이 났을 때 병문안 가라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분 너무 대단해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불필자라. 사실 앉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좌라는 뜻을 쓴다. 이게 좌망입니다. 그래서 이 타너스님이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달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타너스님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분이 장자를 보면 좌망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그 노장하게 말하는 좌망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좌선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야.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와 같이 회통해서 주석을 해서 장자가 말하는 좌망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좌선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근본이 같은 거라는 설명을 늘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어서 장자 내7편의 마지막이 응제왕편입니다. 응제왕편이 4편, 장자는 4편이 있고 외편이 있고 자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응제왕이라고 하는 이 편은 장자 4편이 한번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포인트로 타너 스님은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 뭡니까? 카오스, 그죠? 코스모스, 질서에 반대되는 카오스를 혼돈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보통 다 이제 싫어할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아주 유행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세상의 모든 것은 뭔가 과학에 의해서 이치에서 딱 들어맞아질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말이죠. 그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이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상의 이치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거죠. 굉장히 뭔가 딱 떨어질 것 같지만 영원히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오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미국에서 예를 들면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저기 반대편에서 말이죠. 거기서 엄청난 태풍이 불더라. 이런 게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로서 나비 효과니 이런 말이 항상 나왔던 게 이제 카오스 이론인데요. 그 카오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대문이 바로 여기에 응제왕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일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얼마나 이 비유가 능하고 스토리텔링, 이 서사에 강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이치가 어려워서 해석이 잘 안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의 이걸 강의를 하시면 항상 장자의 마지막은 이 응제왕 편의 혼돈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지구의 인류 문명에 대한 거대한 비판이다. 거대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현대 사회를 말이죠. 마치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듯이 신문 사설 써는 것 같은 게 이게 응제왕의 혼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보시죠. 타너 스님 말씀이에요. 인간 본연의 도덕을 파괴하고는 정치, 경제, 문화가 창조될 수도 없고 그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장자의 응제왕 편 한 구절을 예로 삼아 보겠다.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근본은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게 이게 장자의 응제왕 편에 나온단 말이죠. 응제왕 편의 결론은 숙홀, 혼돈이라는 세 명의 임금이, 여러분 세 명의 임금 이름이 숙이고 홀이고 혼돈이에요. 혼돈은 말이죠. 가운데 중앙 부분에 있는 왕이고 말이죠. 숙과 홀은 북쪽 남쪽에 있었던 그 임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각각 남해와 북해 중앙에서, 그러니까 숙이 남쪽이고 홀이 북쪽이죠. 그래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숙과 홀이 혼돈을 찾아갑니다. 친구예요. 찾아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갔더니 대접을 잘해준 거죠. 혼돈이라는 왕이. 그래가 임금이, 그래서 두 임금은 혼돈의 대접에 답하고자 궁리한 끝에 자기들은 눈, 코, 입 등 7개 구멍을 몸에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얼굴에 구멍이 7개죠. 눈 2개, 코 2개, 콧구멍, 귀 2, 그죠? 입 하나. 그래서 7개잖아요. 얼굴에 구멍이 7규라 그래요. 7구멍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혼돈이라는 중앙에 있는 임금은 이 7구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내가 대접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혼돈은 이 구멍이 없으니까 그에게도 구멍을 뚫어줘서 인간의 향락을 누리게 하고자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멍이 7개 나면서 뭡니까? 인간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구멍이 7개가 없으면 욕심이 없어요. 먹고 보고 듣고 그죠? 냄새 맡고 이런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과 홀이 봤을 때는 혼돈이 이게 7규라고 하는 구멍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행복이 없겠다. 즐기는 게 하나도 없겠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위한답시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임금이 매일 하나씩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여러분 7일 걸린 겁니다. 구멍 뚫기.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상직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7걸음을 걷고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는 거. 기독교의 창세기에 7일 만에 그죠? 창조했다는 이런 얘기가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냥 보통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미산에서 말이죠. 남성부주로 올 때 738해가 있다. 산이 7개가 있다. 그걸 건너가야 수미산을 가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 구멍 7개도 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종교학적인 상징의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약삭빠른 인위적 지혜를 가진 숫과 홀이 우주 본체의 자연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호의를 베푸는 혼돈에게 수정을 가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도가 상실되어 가는 과정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장자의 이 구절은 오늘의 인간 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절실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이 타너 스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숫과 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홀 할 때 홀현이입니다. 홀. 숫과 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둘 다 무슨 뜻이냐? 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한 생각, 향락을 누리고 그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한 생각이 우리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거죠. 안이비설. 안이비설신이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혼돈이 깨진 겁니다. 혼돈은 뭡니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희로애락이 끊어진 희로애락의 미발의 상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인간의 본연의 상태. 순수하게 인의가 가해지지 않은 세계.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혼돈은 노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이지요. 무위자연을 혼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코스모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의 근본 세계는 뭡니까?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예요. 그렇죠? 태극이나 일이라고 하는 세계는 무국에서 나온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계 문명이 너무나 인위 조작으로 해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내고 인위를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 근본을 놓친다. 우리 근본의 대종사자리, 도자리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은 혼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천지 미분전 소식이다. 천지가 나눠진 소식이란 선어로 해석했다. 선어로. 현존 일념, 기멸 이전의 경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
우리 몸이 생겨나기 이전 소식,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핵심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가 유불선을 회통하며 강조했던 주역의 통체 일태극, 그 다음에 중용의 중자리, 열자의 태역, 노자의 천하모, 그 다음에 성가의 최초 일구자, 화막의 최청정법계, 기독교의 하나님과 성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음양 미분전의 무시의 일, 시무, 그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일이라고 하는 건 시작에서도 시작함이 없는 일이요 했을 때 그 천부경에서 말하는 그 일자리, 일이라고 하는 자리도 이게 전부 다 혼돈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이 이 혼돈을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거는 문득 숙입니다.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게 숙이고 홀은 문득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게 홀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간의 한 생각인 것이다. 일념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우주가 생멸하는 것과 같으며 그 한 생각이 무념이 되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바로 혼돈이 되는 것이다. 타너 스님은 응제왕편은 제왕의 법칙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응제왕, 어떻게 제왕의 법칙에 응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유의로 다스려가지고 자꾸 뭘 하려는 걸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무의지치, 무의의 세계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응제왕입니다. 진정한 왕은 말이죠. 무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개입해서 끼어들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근본을 놓치게 된다. 제왕의 법칙과 자격은 혼돈을 파괴하지 않는 것인데 여태껏 혼돈을 파괴하지 않은 제왕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냐라고 장자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너 스님은 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 장자 4편의 최종 결론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인이 자꾸 만들어내고 터널 뚫고 땅 파고 산 없애고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혼돈이 파괴된다. 문명의 가장 큰 비판이 이 장자의 응제왕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항상 장자를 얘기하면서 우리 불교가 말하는 근본자리, 그 다음에 노장이 말하는 무의자연, 그 다음에 근본으로 인의로 하지 않은 이런 그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노장학과 우리 불교는 서로 만나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자의 내7편을 그냥 짧게 핵심어가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타너 스님의 핵심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부족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자를 쭉 보시면서 타너 스님처럼 우리 근본 뜻이 서로 하나로 합일되어 있다. 근본 뜻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장자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속에 이 장자 안에서 말이죠. 수행관과 인류를 보는 관점, 사회 문화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장학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불교와 회통했는가라고 하는 타너 스님의 기독교와 불교의 회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